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냐띠카경 독송했더니 6시 22분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독송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다하갓도 아비 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세 개의 용례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법인에 이어서, 그러니까 삼법인에 대해서 이것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하는 출현경,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이것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하는 조건경, 그 조건경에서 말하는 연기된 법,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의심하지 않는, 이런 조건경의 주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의 경들을 좀 보충해서 독송하고 있는데, 모두 7개의 경을 보충했죠. 오늘 그 중에 7번째 냐띠카경입니다. 냐띠카경은 우리가 워낙이 익숙한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셋이 만나는 것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5 과정으로 이어지는 삶의 골격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삶의 골격,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되죠. 이런 삶의 골격을 그대로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이어가지고 수가 생긴다 하면 이제 그 내입처, 외입처가 진행하는 1차 인식이 식과 수로 진행되는 2차 인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차 인식 이후 과정을 이 경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고의 길로 나아가느냐, 고멸의 길로 나아가느냐,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생겨난 외입처에 대한 암과 경험, 식과 수가 이어서 2차 인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문제, 그래서 식과 상과 수 3자 간에 진행되는 이 인식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게 되면, 가래가 생겨난다는 것은 이어지는 괴로움의 과정, 고집의 삶이 전개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을 산다 라고 하면 애멸은 그대로 이어서 고멸로 이어지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지금 삶의 현장, 요 5가지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애와, 그러니까 애집, 고집의 삶이 될 거냐, 애멸, 고멸의 삶이 될 거냐 라고 하는 분기점을 구성하고 있고, 바로 그 분기점에서 애가 형성될 거냐, 애멸이 형성될 거냐 라고 하는 요 자리를 딱가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냐띠카경은 바로 이렇게 딱가의 앞의 과정에서 전개된 지금 삶의 과정, 그것이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나아갈 거냐, 애멸이 되어서 고멸로 나아갈 거냐 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 깨달은 자의 해탈된 삶을 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요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불교가 고의 삶을 살 거냐, 고멸의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형적인 모습을 냐띠카경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이 독송집의 첫 번째 경에서 우리가 뭐 범천의 요청경, 자 22쪽 보겠습니다. 22쪽에서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 대의라고 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의 용례를 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그려냈죠. 요 그림에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뭔가요?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에 의해서 딱가를 거치면 애가 될 것이냐, 애멸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요런 깨달음의 자리에 대의를 드러낼 때 그 앞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냐티카경이다 라는 거. 그만큼 오늘 우리가 독송하는 냐티카경이 뭐 어찌 보면 앞에서 독송한 경들처럼 유명하지 않다 할까요? 화려하지 않다 할까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의 마무리는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배워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통달하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명심하라.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범행의 근본이라는 건 뭔가요? 범행이라는 게 말하자면 어떻게 삶을 향상할 것인가?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서 그 과정의 끝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러한 삶의 향상의 과정을 범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브라흐마짜리야. 이런 범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 이제 경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냐티카경을 통해서 보는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서 삼사와 합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은 아라한도 중생도 해탈된 삶도 해탈되지 못한 중생의 삶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뭔가요? 네,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관심의 문제가 있죠. 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면 중생이 되는 거고, 이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 참여하면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애에게도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 그런데 열애에게는 욕탐이 없다.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시잖아요. 아라한의 해탈된 삶도 어쨌든 몸으로 살아있는 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삶이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동일해.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알고 경험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참여해가지고 그 결과가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해탈된 즐거움, 해탈락 열반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바로 알고 경험하면 안 것으로의 시기, 경험된 것으로의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 2차 인식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그 가래 위에서 가래 이후의 진행이
탐진치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관심에 의해 순환해가지고 탐진치를 싣고 오니까 중생의 삶이 전개될 거고, 딱가 안에서 애멸이 실현되면 애멸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이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의 삶이니까 이러한 무탐무진 무치의 삶이 관심에 의해서 순환할 때 탐진치 없는 상태로 인식에 참여하니까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고 아라한의 삶이고, 뭐 요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요렇게 삶이 몸으로 있는 한 동일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골격 위에서 공동주관의 참여에 의해서 중생의 삶을 살 것이냐, 깨달은 아라한 해탈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진지함은 어느 측면에서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내 삶을 중생의 삶으로 살게 할 것이냐, 해탈된 삶을 살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 관심, 요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게 할 것이냐, 싣지 않고 오게 할 것이냐, 바로 요런 내용.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게 둘 것이냐, 싣고 오지 못하게 제어할 것이냐, 요거를 욕탐의 제어 또는 욕탐의 단속,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 테크닉의 근본이 뭔가요? 바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욕탐,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요 상태, 요 욕탐을 제어해서 실려오는 탐진치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가지고 마지막에는 탐진치를 완전히 싣지 않고 오게 진행하는 것, 요게 욕탐의 제어다.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실려오지 않는 상태가 깨달음의 성취다. 물론 그걸 하려면 더 밑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여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누진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게 수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의 골격에 이어지는 두 갈래 길, 요렇게 삶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향상을 위한 범행을 실천하기 위한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 바로 그 얘기죠. 네, 어쨌든 냐티카경에서는 이렇게 딱가 이전의 과정, 딱가 이후의 두 갈래 길의 과정, 그래서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올 것인가, 싣지 않고 올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오도록 개선해 가는 것, 이게 수행이다.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네, 요것이 바로 범행의 근본이다 라는 주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초기불교 101법문 보겠습니다. 초기불교 101법문 냐티카경, 범행의 근본 앤드 애멸의 두 방향 해서 작년 5월 23일 날 공부했는데요.
범행의 근본을 설명하는 이경은 애와 애멸의 두 갈래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 대의를 구성하는 틀, 이거 아까 그림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애의 길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에서 애가 생겨나서 고로, 애멸의 길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까지는 동일하고 애가 생겨날 때 그 애를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애멸 이게 직접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애가 생겨나는 삶의 과정에서 애를 생겨나지 못하도록 중간 과정 닦아내면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애가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애멸의 삶, 그래서 고멸로 가는, 네, 이렇게 표현했고요. 1. 범행의 근본이 되는 이 가르침의 출발점은 6내입처와 6외입처여서 그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외입처에 대한 인식 주관인데 니까야를 꿰는 포괄적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수, 과정이 지금 삶의 현장인데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의 과정입니다. 3. 경은 6내입처와 6외입처로 구성된 12처를 일체라고 하는데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의 과정은 지금 삶의 현장, 즉 활성화된 일체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체는 12처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체를 말하는 연속되는 30개의 경 중에 12처를 1처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경 하나고 나머지 29개의 경이 활성화된 일체를 말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반복 공부하고 있고요. 4.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과정에는 딱가가 있는데 애가 생겨나는 것은 중생에게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때 애의 크기를 줄여가다가 완전한 소멸, 애멸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삶의 향상, 즉 범행이라고 합니다. 5. 애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1. 밖에서 접근하며 삼매로서 압착하여 생겨난 애의 작용을 제어하는 사념처, 그러니까 생겨난 애의 작용을 제어하는 사념처. 2. 안에서 접근하며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과정을 제어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1. 사념처로 이미 생겨난 애의 작용을 억제하여 삼매 위에서의 애멸을 성취하고 여실직연 사띠의 완성. 작은 2. 이렇게 만들어진 사띠 토대 위에서 딱가 안에서 애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을 제어하여 시메탈하는 사마타 여모 이탐의 과정, 삼매의 완성. 작은 3번.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무명을 버림으로써 해해탈하는 윗바사나 소멸의 과정이 지혜의 완성으로 완전한 애멸은 성취됩니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네, 여실직연, 해탈직연. 한편 연기의 구조의 측면에서 곧다마경은 12지분으로 무명 내지 노사를 말하고 도시경은 8지분으로 식 내지 노사를 말하고 냐띠가경은 8지분이어서 6입으로부터 노사까지 이렇게 말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냐띠가경 공부 마무리하고요.